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내가 처한 상황 속은 어떠한 안 좋은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의 배경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께 오시기를 요청했으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치유하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엄청난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마르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반면 과연 이게 될까라는 불신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더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까지만 본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자 그러면 아멘이란 대답이 아니라 24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마르다의 고백은 지금 말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구약에 게시된 죽은 자의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신앙에 대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중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구약 성경에 기반된 그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지금이 아닌 마지막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은 치유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오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는 믿음을 보입니다. 기도하면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내 생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치유가 가능한 부분들. 그런데 정말 시한부 인생이나 정말 죽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릴 거라서 믿음까지는 우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고 계시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아픈 자도 치유해 주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걸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혹시나 언젠간 회복이 되겠지? 언젠간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 돌아오겠지?
또 언젠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는 우리 안에 그 언젠가의 신앙이 우리 안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야, 부활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목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마르다처럼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 더 큰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에 매여 나한테 왜 이래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내가 끌어안고 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방어 기능이 생겨서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경험을 토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까지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수장들이 다니엘의 유능함을 시기하여 이런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이 법률을 세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붙잡아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지켜봅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으로는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그때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잠시 타협하고 아니면 창문을 닫고 모르게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30일 동안만 잠시 쉬던가 여러 가지 타협의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셨고 그 나라 왕을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관점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가 아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라는 그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믿었지만 살리시는 능력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게 맞아라는 그 의심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은 사단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단어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경험하고 있으시잖아요.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믿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드셨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학문 분야에 나 자신을 맡기면 나는 학문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배제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보는 것, 그것만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개인적인 신념에 나 자신을 맡기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몰입하여 타협을 거부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겨지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나 자신을 맡기면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기 생각입니다. 온통 자신이 집중하고 싶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 강에 발을 내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딛어야 합니다. 내딛어야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옛날 이야기라는 걸 해주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 이후 출애굽 2세대들이 어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혹시 저 홍해를 바닥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있는지 아니? 나는 건넜고 나는 봤단다. 그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라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겠죠. 이 얘기는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자들도 말할 수 있는 은혜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길갈에 돌을 쌓아 기억하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그냥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넘어섰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기억이 있는가? 있다면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해야 합니다. 묵상 마지막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삶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구절은 욥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간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말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순간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깊이 만지시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고 그 말씀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를 넘어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 꼭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몰두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